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라도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분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월등하게 뛰어넘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도 하시고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사람마다 분명히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남대문에 시계장 사시는 분들은 퇴근길에 전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이 손잡이 잡고 있는 팔목을 본다고 하죠. 딱 보면 시계가 보인답니다. 저건 롤렉스 시계, 올림푸스 시계, 저건 가짜, 이렇게 저건 몇 년도 산 딱 보인답니다. 똑같은 남대문에서 장사하는데 구두가게 하시는 분은 퇴근하면서 아래만 본답니다. 저 구두는 싸 보이지만 이태리산, 저것은 굉장히 빛가 번쩍하지만 저건 25,000원짜리, 저거 국가라야 되겠다, 저 사람 발이 좀 삐뚤어졌나 보다,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갖는 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까? 성경은 여러분도 나도 세상도 아닌 사실은 아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의 꿈이 사실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자격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란 말로 쓰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지금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게 답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또 변화산상에서도 정말 엘리야 모세도 함께 나타났지만 그들은 좀 있으니까 간데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표현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아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엄격히 말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상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 아들의 말을 정말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나오는 성경들은 예수의 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왜? 내 말이 곧 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이렇게 간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늘나라의 모든 것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중에도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우하시는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지, 자,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21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일까?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물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누구일까?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주인인데 그 주인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것 따로 아들의 것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왔으므로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예수 자체가 하늘의 임금이시고 예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수가 힘이 있는 분이십니까?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입을 벌려서 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가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무능한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하기도 죄송스럽죠.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갖다 우리는 권세라 말하고 그 힘과 함께 두려움을 가진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는데, 이 교회에 바로 그 예수의 구원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구원이와 하나님의 구원이가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속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힘으로. 근데 예수님의 구원이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는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군청에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여러분 아들이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군수와 대통령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차피 말로 하는 건데 큰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를 만나기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통령 만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청와대 앞길을 그냥 차로는 지나갈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앞에만 가면은 나오고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이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아니 내가 내 발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잡을까? 그 안에 중요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출동하면 그 주변의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완전히 정리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다 검사하고. 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압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너무나 불쌍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잘 말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그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연한 순처럼 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집사님들보다도 인물이 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그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을 시중드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과 그 밥 먹는 사람을 와서 시중드는 사람, 영어로 알아듣겠습니까? 서비스하는 사람하고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대답을 하십니까? 앉아서 밥을 얻어먹어 보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앉아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큰 자가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하지만 나는 앉아서 밥을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밥 먹는 사람을 섬기는 자다.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는 절대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쌍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왔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뭘 자랑합니까? 신분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능력이요? 아닙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먼지맛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자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같이 미련한 게 어디 있으며 이것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눈으로 볼 때, 세상 잣대로 볼 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냥 끌려가십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힘이 없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청해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가 구해서 지금이라도 마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이 주변 사람들 초토화시키고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와 세상 구원이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이는, 세상 구원이는 힘으로 나타나지만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이는 섬김으로, 약함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저렇게 못난 예수님이, 저렇게 힘이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으면 잡히고 죽이면 죽이는 저렇게 약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저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23장 37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구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죽으실 때에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비난하고,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약간 예수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야, 그동안 되게 잘난 차더니 결국 저 꼴이 뭔가, 그리고 예수를 희롱하더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상관없는 사람도 그냥 사형당하는 거 보면 다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를 보고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희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떠들더만 저게 뭐야, 이렇게 희롱하더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힘이 보여지며, 그 예수에게서 과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며, 과연 그 예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이 보여지겠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백성의 눈으로 보면, 관리의 눈으로 보면, 로마 군병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그냥 불쌍하신 예수, 혼자 잘난 차다 죽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눈으로 지금 교회를 보고 있다면, 또 주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자기의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있어도, 신분이 뛰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 줄 아느냐,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밖에 과연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의 모임들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힘이 있나요? 돈 가지고 과연 세상에서 교회를 자랑할 수 있나요? 교회 건물 가지고 과연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이 교회가 과연 세상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나 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백성들처럼, 관리들처럼, 로마 군병처럼 희롱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다 비리비리하고 다 못났더라, 다 등신 같더라, 자기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 하나 의지하자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꼭 정신 빈약한 사람들이 교회 가더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약해 보이니까, 너무 약해 보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속에 우리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죽어간 자를 섬기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본다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약해서 아무 일을 못하더라도 자식들은 그를 존경하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만큼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섬기기를 마치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그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구원일을 인정합시다. 교회의 구원일을 우리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일을 두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놀라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 이제 이 시간만큼은 요나 보지 마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이스라엘을 몇 번 침공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쯤 되겠죠. 우리나라를 침범 많이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 빨리 가서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해라. 요나가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어쩌지 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어요. 그 당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를 사흘길을 돌아봐야 할 정도로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그런데 이 요나가 하루길 만에 그냥 전도를 했어요. 하루길 만에. 무슨 뜻이냐면 대충 했다는 겁니다. 원래 한 사흘 3일 동안 돌아야만이 도는 성을 갖다가 하루 만에 전도를 했다는 얘기는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나왔긴 나왔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별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뒤에 사장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고, 아니 하나님 이상하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갖다가 멸망 안 시키기로 했어요. 그때 요나가 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네요. 왜? 분명히 내가 가서 이 성 멸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면 멸망 안 시킬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안 한 겁니다. 거 봐요, 멸망 안 시켰잖아요. 결국 이 말은 너희들 이 성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외쳤던 나는 뭐가 됐다고? 나는 바보 아닙니까? 멸망 안 시켰으니까. 멸망한다고 말했을 때 멸망이 왔어야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멸망은 무슨 멸망, 멀쩡하니까 나만 바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실망해 산에 올라가지 막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겠다가 갑자기 벌레가 멀어서 말라 죽게 하니까 머리가 뻗어지게 덥습니다. 또 막 원망하니까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나가 그렇게 대충 하루길을 달려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 회개합니다. 참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왕이 또 선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지금부터 금식해라. 말과 소와 모든 짐승까지 다 회개시켜라. 회개가 아닌 자꾸 이러네. 먹지 말고 금식을 시켜라. 금식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막 배를 둘러서 허리띠를 띠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떠들고 다니는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이 멀쩡합니다. 어제도 멀쩡했고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 또 멸망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니까 그 말씀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 교회에 권위를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여러분이 살 길이고 이 교회가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괜히 죽인 게 아니라 그 한 병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 왕이시여,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어찌 죽었느냐? 내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사울 왕이 어차피 지금 부상을 입어서 죽기 직전이면서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나로 좀 비굴하게 죽지 않도록 나를 좀 죽여다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투구와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왕께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결국 그 종을 죽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상 뒷부분은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얘기입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정말 내가 겉으로는 기쁜 표식을 못 내서 속으로는 에이 잘 됐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눈 좀 깜빡이 주시면 제가 좀 위로를 받을 텐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5년 동안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나한테 막 군대 데려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무슨 일로 죽었다고 그러면 에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속에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벌 받은겨,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어차피 죽을 사람을 갖다가 죽였다고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인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피고 그 옷자락 핀 것도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죽일 뻔했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히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느냐? 비록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사울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를 하지만 성막과 우리가 살고 있는 천막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죽으로 만들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금으로 만들고 우리가 쓰고 있는 동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나 기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정말 대단합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구역장이 대단합니까? 교사가 대단합니까? 봉사신문이 대단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쓰는 어떤 촛대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뭘 대단합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웃기고 있네. 뭐 예수가 하나님 이름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사람들 눈을 볼 때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슨 왕이시고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권위를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힘을 갖다가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내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함부로 듣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힘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들을 돕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정말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목사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일 것이고, 성도들 눈을 보았을 때 목사를 보면서 목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고, 이것은 구역장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지지리도 못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를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런 힘 때문에 저 사람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런 권위를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권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갖다 하나님 버린 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기름 부을 때, 이미 자기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충만케 감동하시니라. 그 즉시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가 그를 심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타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 힘 있는 교회, 세상 사람이 무언가 얻어먹을 거 있어서 오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빗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처럼 세상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겠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게 주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간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요, 예수의 권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위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눈에 보이는 힘이 생긴다고 믿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으나 힘으로 드러나지 않고 섬김으로 그 힘이 드러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예수를 내가 정말 섬기게 도와주시되, 내가 예수를 섬긴다는 그 표징으로서 그의 이름을 지금부터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대하듯이 그의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대하듯이 예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의 권위를 정말 내가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영광, 모든 권세의 심판한 능력까지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아들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우리 모든 교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예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복종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올라서는 것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대하듯이, 예수를 섬기듯이 그의 이름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의 말씀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가 쓰시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그를 무시하나 우리는 정말 예수를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권위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 권위 앞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시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 권위 앞에 자신을 무릎 꿇려 정말 순종시키며 일생 동안 그렇게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